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답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으려고 창조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역시 좋으려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좋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고를 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때때로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와 작게는 배고프다가 밥을 먹게 되었을 때와 잘 자고 일어났을 때와 연애 상대를 만났을 때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났을 때 등이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기뻤던 일들로 인해서 슬픔이나 고통이나 허탈함이나 싸움이나 우울함이 찾아오고 인해 또 다른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곤 또 긴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그 짧은 좋음을 위하여 오랜 수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음을 위한 수고를 하는 기간 동안 힘든 것을 잊기 위해 눈앞에 작은 소망이나 먼 무지개 빛 희망을 품고 고난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소망이나 희망은 순간의 몽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희망의 결과 또한 허상적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욕심이며 타인과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삶의 대부분을 힘들게 살되 그 고생을 보람이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정작 그 고통의 기간이 끝나는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은 피하려 합니다. 피하려 할 뿐 아니라 절망, 놀람, 고통으로 여생을 지냅니다. 인생의 삶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살아보고 결국에 얻은 것은 헛됨이었고 나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 욕구의 끝에서 몸의 기운이 쇠하여지면 더 이상 마음만큼 내 육신이 따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난 뒤에는 나의 희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했던 것은 해봐서 갖게 되고 얻게 되고 이루게 되어도 만족이 없고 못 해본 것은 할 능력이 없고 그러다가 의지박약의 상태에 빠져 마음은 우울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큰 힘의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종교를 찾고 절대자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생도 궁극적으로 좋으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음은 유한한 인생들의 좋음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음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가며 느끼는 좋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느낀 좋음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좋음을 받으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다가 잠깐 느끼는 좋음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그 좋음은 각각 영원과 유한이라는 상극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면 유한할 수 없고 유한하면 영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음은 궁극적으로 한번 채워 가지면 그것으로 좋음이 끝나고 많은 사람의 소망에 의한 좋음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음이 사람의 좋음과 같이 합격의 기쁨과 동시에 찾아오는 수고가 또다시 있는 좋음이라면 저는 오히려 당신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인한 좋음과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말씀을 따라가서 쉬는 그 쉼으로 인하여 느끼는 좋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괴로운 수고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의 수고는 오히려 기쁨을 동반합니다.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또한 쉽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손에 쥐고 힘들어하던 것을 놓는 일이므로 그것은 인생이 원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물리치거나 누르거나 싸워 이겨야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쥐고 있던 허상을 스스로 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허상을 허상으로 여기지 못함으로 놓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과 세상에서 달성하면 좋은 것에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체험으로 인한 좋음이냐, 비움으로 인한 좋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체험으로 인한 좋음은 또 다른 체험을 원하게 되고 그 또 다른 체험을 위하여 사람은 수고를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움으로 인한 좋음은 체험으로 좋음을 느끼던 사람에게 생소한 좋음을 얻는 방법이라서 과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비우고 나서 그 좋음을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좋고 난 후에 오는 또 좋음을 느끼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비움으로 인한 좋음을 느끼는데 필요한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들거나 잡고 있던 것을 손에서 스스로 놓는 것으로 그 수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든지 적었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한꺼번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수고는 뒤따르지 않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서 비움으로 인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체험을 추구하던 마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비우지 못하고 불안해 하면서 조금씩 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울 때마다 그의 불안함은 오히려 점점 커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생의 헛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으면 비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가 지게 하는 짐은 가볍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는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가는데 기본 조건은 우선 인생의 헛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인지가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낮아짐과 비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헛됨을 미리 강조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헛됨을 인지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피차간의 좋음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는 짧은 인생 중에 느낄 수 있는 좋음을 향한 마음을 일단은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포기했던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자기의 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따라 수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좋음을 원하심으로 그 원함을 따라서 교훈과 규칙과 지혜와 징계를 주시며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괴로움의 깊이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비움이 좋다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온전히 자기의 원이 없어진 상태, 즉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죽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조움을 위한 거래의 조건이 모두 성사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조움을 위하여 행하는 거래에서 하나님께 지불하는 대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은 자신으로 인하여 스스로 겪는 괴로움을 스스로 이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거래에서 지불하는 대가는 사실상 없음입니다. 길 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힘들어하면 도움이 되는 상황도 부여해 주십니다. 인도자도 붙여주시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값없이 줌, 즉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저 자기의 마음에서 나의 원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원을 내려놓는 일을 은혜로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일도 그랬듯이 또 다른 수고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조음을 느끼는데 절대적이지만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안 좋은 것이 없이 조음을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야 편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본금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수고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모으려고 다니는 전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되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거리로 나가서 불러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율법을 관장하던 본 백성들과 종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겠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도 세상을 끝없이 돌아다니라는 뜻도 아니고 육지의 끝부분까지 가면서 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 끝이란 유한한 인생의 헛됨을 인지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세상을 뜻하는 바다의 끝인 바닷가이고 변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변방에 있는 자들을 불러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거지로 표현된 나사로의 구원과 인생들은 멸시하는 뽕나무 위의 삭개오, 스스로 소경이라 여기는 자들, 볼품없는 그리스도의 외모 형제들에게 밀려나 있는 다윗, 나약한 야곱, 무식한 베드로 등등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모양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생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울과 질이 멸렬하게 보이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물론 본 백성이었던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질로 여겨졌던 바울된 사울도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법인 성령의 법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이 수고는 맞는데 세상에서의 수고는 힘겨움이 동반되는 것과 달리 즐거움이 동반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거꾸로 배우게도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 나의 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는 전도의 일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시려는 일을 돕는 것이 되므로 더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 일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일에 참여됨이 감사드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받는 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나의 조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므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조음을 느낄 수 있는 수고가 있는 상태이면 이제 그 사람은 고민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땅에서 하늘에서의 나를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수고를 하면서 살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먹고 마시는 낙은 언제나 좋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제나 했던 똑같은 스토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섭리적 은혜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 불가능한 규모의 논리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과제를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편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헛된 세상에 대한 쉼과 본 적 없는 세상을 보게 되는 즐거움과 내가 그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넓게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광대한 과제를 평생 동안 풀면서 즐거운 수고를 하며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에게 심히 좋은 진리적 조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창세를 하시는 매 과정이 좋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원을 내고 100원어치 물건을 받으면 목적한 것을 구입한 것이므로 좋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덤으로 무엇인가를 얹어주면 심히 좋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범위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완전 무결한 방법을 부여하신 것까지의 성과에 대한 느낌은 좋음입니다. 그 아들을 얻으시는 알고리즘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출하시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목적하시는 바 아들을 얻으시는 결과는 피조물인 인생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 그 계획을 충실히 따랐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결과물 곧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좋은 계획 후에 덤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그것이 곧 결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당신이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히 좋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유의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유의지란 선악과의 설치로 인하여 발현된 상대적 사고에 의한 판단 능력입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금기인 선악과로 인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의 등장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인형에 불과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므로 스스로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선악과는 설치된 것입니다. 규칙 곧 법이 생긴 것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발현시킬 일이 없습니다. 선택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가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지 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했으므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 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의 발현이란 부인이 안 된 자기가 주변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분별력과 그로 인한 선택을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든지를 결정하는 기능적 사고입니다. 자유의지는 반드시 선과 악, 그것도 윤리나 도덕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거나 그릇되다고 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만 발동되는 기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나 의란 영혼과 진리, 즉 변하지 않는 것이며 악이란 비진리와 유한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유한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중에서 영원한 존재인 아들을 얻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법이 있을 때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 즉 양고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곡식으로 할 것인가? 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자유의지 기능이 작동됩니다. 가인은 자기는 곡식 농사를 지으니 곡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자기 임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칙, 곧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악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선을 택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모세율법 하에서는 모세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하여 자유의지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그 기준은 성령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엔 들여다보는 율법, 들은 대로 따르는 행함, 성경을 상고함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법이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교회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법이란 그냥 단어만 있을 뿐 법령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법은 선악을 구분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허상, 유한한 것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 즉 영원과 유한의 구분에서 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법 아래에서는 자유의지의 발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악인데 어찌 그 악 속에서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한 하나님의 선에 속한 일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속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하게 된 행위이므로 실상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른 영상에서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 선은 선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 악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거니와 그 기도로 바라는 것이 과연 선일 수 있겠습니까? 그 바라는 내용은 반드시 악,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속한 행사를 악하다 하므로 저희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의 가증함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 가증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높이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회당에서 새벽으로, 철야로, 밤낮으로 교인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선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악한 행위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글과 말들이 실은 모두 악에 속한 말과 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우고 높아지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은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곧 성령의 법, 선과 악의 기준이 없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인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상태는 선택의 여지 없이 프로그램된 대로만 살다가 가는 생물들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성경의 인생을 일컬어 티끌과 같다, 미물 물건이라 표현합니다. 본질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근본인 흙과 성령의 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하루 일과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도 일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만물의 일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땅은 마른 땅이고 어떤 땅은 기름집니다. 마른 땅에 물을 대고 거름을 주면 그 땅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도 모래의 일과는 있으며 그 속에서 그 일과를 따라 살아가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하늘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일과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일과로 인하여 사람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서 처음에는 이제 있는 만물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반복함으로 피곤하다. 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무생물로 분류하고 있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흙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도 그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보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서 육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고 영이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냐? 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한 판단과 선택이 곧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서만이 영이 사는 길을 택하거나 거절하는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이 살아나는 자만이 사라지지 않을 기식이 있는 것, 곧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호흡하는 모든 것이 기식이 있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오늘도 하나님과 날숨과 들숨으로 교통하는 호흡을 못하는 기식 없는 물건들이 무수한 말과 글을 쏟아내며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마당 한켠에 있는 땅 속에서도 기식 없는 벌레들의 일과는 있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 대왕은 대왕이라도 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이랴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벌레 대왕도 벌레일 뿐이라는 왕릉에 묻힌 자도 평토장 당한 자도 그저 흙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성 있는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식 있는 사람,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하루 일과를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선택의 기준인 법을 몰라서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없는 상태가 곧 지옥에 갇혀있는 평토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